이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은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날마다 생겨지지를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나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요셉과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야곱은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까지는 정말로 속이 새카맣게 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 10명이나 되는 이 요셉의 형들이 모두가 다 서로 공모해가지고 요셉이 죽었다라고 짐승에 가면 찢기는 같다라고 거짓말로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 야곱이 요셉에 대한 다르던 정보를 알았으면은 팔려갔다든지 뭐 저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재물을 사가지고 가서라도 요셉을 빼올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에게 단단히 속임을 당하는 바람에 전혀 요셉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근심 속에 그가 요셉 이런 이후에 만날 때까지의 한 10몇 년을 한 15년가량을 그렇게 지냅니다. 한 20년가량을 가까이. 이게 참 진짜 야곱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뭐 돈이 없습니까? 가축이 없습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뭐 자녀 손들이 없습니까? 정말로 다 있는데 야곱의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그리고 제일 그 중에 똑똑하게 보이고 내 뒤를 이어서 상속권을 가질 아이, 이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야곱이 살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에게 고민이었고 마음의 고난이었겠습니까? 끝으로 볼 때는 부족한 거 없겠지만 이 야곱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집에서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상속권의 그 인정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도 거기서는 그가 성실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할 때도 그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요점을 내세우면서 거부하는 진짜 착한 행동을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그냥 갇혀버립니다.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에서 또 성실하게 일을 잘했다 하는 것은 계속 성경 속에 나오는 일입니다. 정말로 보통 사람의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요셉만큼 억울한 누명이잖아요. 잘못해가지고 팔려간 것도 아니잖아요. 참 질투 때문에, 형들의 질투 때문에 팔려간 것이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증오심 때문에 감옥으로 이렇게 감금되어지는 이런 비극적인 이 일들, 정말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이런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이 요셉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옥살이를 총관장하는 전옥으로부터 신임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은 재반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한 예우를 받게 되어지고 요셉이 일했던 일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정도로 인정을 했던 전옥과 요셉과의 그런 그 관계였습니다. 요셉이 이런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요셉을 인정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정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임무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에 와가지고도 보디발과 그 집안 사람들을 시원하게 잘 해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눈속임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왔어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전옥으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일을 성실하게 참 잘 해주었습니다. 비록 옥에 갇힌 바 되었지만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길이고 인정한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 길에 요셉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이 정확하게 그가 어떤 일을 행할지는 잘 몰라도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가 지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나 반목 때문에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라면 묵묵히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고난이 없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야 할까요? 오늘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 다르겠지만 100% 마음 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종류든지 간에 고난은 다 가지고 있고 어려움은 가지고 있고 아픔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 성도들은 좀 다시 한번 요셉이 고난받았던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재난을, 좀 다른 이야기잖아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재난을 자신의 무지나 무식한 조치로 자청하고 나서면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이걸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착각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 고난을 보십시오. 요셉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0명의 형님들의 완력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자기의 생사권이 상인들에게 있었고 종으로 팔려가 버렸고 보디발의 손에 있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서 전옥의 손에 그의 생명과 그의 생애가 위탁이 되어지는 그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나라의 일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요셉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들이 그의 생애 앞에 닥쳐져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한 고난은 부득이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다른 방법이나 길이 있어서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요셉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처지는 지금 고난을 당하든지 보디발의 아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해 보았고 그것도 안 되자 아예 그 앞에 나서지 않을 정도로 범죄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하려고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결국 주어진 것은 감옥에 투옥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감옥은 쉬운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무고했거나 자기 실수였거나 안 그러면은 사법당국의 잘못으로 어쨌든 간에 감옥 생활 해본 분 계십니까? 감옥 생활은 못할 짓이라고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생활을 합니다. 전옥의 일을 맡아 도와주는 사무일을 보지만은 감옥은 감옥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그 일들도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요셉은 아마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다가온 그 고난은 결국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던 그런 요셉의 고난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이 요셉에게 찾아온 고난이었고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해방되는 길입니까? 감옥에 투옥 안 됐으면 옷을
보디발의 아내 손에 쥐어 주고라도 그대로 도망치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신실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랬으면 요셉은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 감당해내기 어려운 그런 마음고생이 계속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투옥되는 이것이 또 하나의 요셉에게 도움되는 길은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던지는 유혹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안전지대였더라는 겁니다. 감옥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유혹당하는 그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지대,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지대로 옮겨 놓아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될 것 같아 이 말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더 악한 처지로 몰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역사적 위치와 사명을 재인식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일이죠. 특별히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식처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미리부터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의 성격과 자신의 위치를 한번 면밀히 관찰해 본다면 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난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이렇게 말해도 전혀 딴 생각하고 귓등으로 듣고 있다면 비극입니다. 자, 요셉의 나이 28살쯤 되던 때 애굽 왕 바로왕의 신하로, 바로의 신하로서 요직을 맡고 있던 두 사람이 요셉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 투옥됩니다. 이들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들을 시중들도록 해 주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만해도 억울한데 감옥에 들어온 좀 권세 있는 사람을 그 안에서도 또 시중을 들어라?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짜 나를 쫄로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야, 이렇게 내 인격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말살될 수 있느냐라고. 감옥에 들어오면 지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바깥 세상에서 권세 있게 살았다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들어와서도 그 사람을 섬기라고 이래야 되니까 참 이게 좀 기분 나쁜 생각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지시대로 매일 이 두 사람을 시중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이 두 관원장을 시중을 들면서 매일 만나잖아요. 밥만 갖다 줬겠습니까? 이들의 의복도 세탁을 해 주었을 것이고 심심하니까 이들과 이야기 대상도 되었을 것이고 또 이들과 많은 교류와 교제를 나누었다 그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중 들면서 무슨 이야기 많이 들었을까? 요셉은 궁중 생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한 나라의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가에 대해서도 대강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과 많은 그런 시간, 같이 있는 시간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얼굴을 대할 수 있었기에 궁중에서의 관습이나 또 신하로서의 자세, 전혀 자기는 깨닫지 못했던 또 알지 못했던 이런 세계에 대해서 요셉은 알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죠. 감옥에 안 갔으면 요셉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좀 있으면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총리로 발탁이 되어지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궁중생활도 모르고 신하들의 세계도 모르고 보고와 지휘 체계도 잘 모르는 그런 조직 사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요셉이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 생활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세상을 정말 폭넓게 접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두 간원장이 얼굴에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연유를 물어봅니다. 두 간원장은 각기 다른 꿈을 꾸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근심했을까요? 지금 감옥이 아니고 밖에 같으면은, 밖에는 꿈 해석사라든지 주술사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꿈 해석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해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옥이니까 꿈은 생생하게 꾸었는데 이 꿈이 무엇을 내게 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제 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근심을 듣고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니 내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하죠. 쭉 다 들으면서 요셉은 당신은 다시 복직되리라 해석해 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우리 조금 더 옆으로 좀 비껴나서 얘기해 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될 것이라는 이 기대로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자기 좀 입장, 자기 욕심을 좀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그동안 잘 자기가 시중 들어줬잖아요. 그리고 복직될 것이라고 하는 기분 좋은 꿈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억울한 누명이 벗어지고 자기는 이 옥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해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요셉은 이번 기회에 옥중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요셉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몽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나면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탄원해 줌으로써 자기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14, 15절에 했잖아요. 14,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 15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는 옥살이 할 만한 그런 잘못이나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나를 나갈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좀 해달라 이것이었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요셉의 결백에 대해서 바로에게 탄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은 계속해서 옥살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하고 그렇게 맺어진 친분으로 옥살이에서 벗어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당당하게 펼쳐보고 싶었던 요셉은 또다시 암울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감하면서 참 요셉 안 됐다 생각이 들죠? 안 됐습니까? 요셉 참 안 됐다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들죠? 들면 안 됩니다.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것밖에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요셉의 생각은 내가 무죄함으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고향 가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가축도 키우면서 잘 살리라 하고는 그 요셉의 소박한 그 꿈, 그는 진짜 망구 누구 생각입니까? 요셉 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관원장이 단언을 안 한 것도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요셉의 생각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어서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가버렸다면 총리 대신의 자리는 어찌 될 것이며, 가뭄으로 모든 백성들이 죽어가야 될 그 근동, 중동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의 굶어 죽어야 될 그 일을 누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구휼 정책을 누가 쓸 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요셉이 자기가 자기 생각한 그것보다도, 자기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컸더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주 초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지 기관을 섬기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자꾸 우리는 자기가 주판을 많이 놔요. 주판은 옛날 사람 말이죠. 요즘 아직 모르죠. 자기가 계산을 많이 해요. 자기가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래야 될 것 같아. 내한테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딱 결정을 해버리고 누가 뭐래도 마이 웨이입니다. 그냥 그 길로 그냥 밀고 나갑니다. 목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야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아닌데 걔도 이미 자기가 결정 딱 해놓고 시작하는 거는 바꾸지를 않아요. 목회생활 한 30년 가까이 해가면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해 올 때에 90%는 자기 생각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이게 안 좋겠나라고, 그것은 믿음의 자리나 신앙의 자리에서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가 딱 결정한 그걸 고수를 딱 해버립니다. 목사님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기도해 보니까 그냥 막 이래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럼 상담은 말을 하러 옵니까? 통보만 하지. 그게 통보입니다. 이래 내가 결정해서 목사님 그래 알고 막 그래 알아있어. 그래서 참 상담하러 오는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입니다. 요셉이 자기 생각대로 되었으면 그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인물로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 옥중에 그대로 있어지면서 나중에 어디 누구 꿈까지 가도록 합니까? 바로가 꿈을 꾸는, 바로의 꿈을 꾸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다른 아무런 사람들이 감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꾸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다리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요셉에게 있어서 이 옥중 생활이 주는 그 교훈은, 사실 요셉이 지금 속히 옥중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한 10여 년 동안에 이 인생이 속박된 상태로 얽매여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지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부모의 소식도 모른 채 형제들의 모략으로 고향을 떠나와서 외로운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정말 한심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요셉에게 있어서 지난 한 10여년 세월 가운데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정말 새로운 지식을 터득한 그런 그 요셉. 시위대장의 집을 관리하는, 옥을 관리하는 여러 사건들을 그가 겪으면서 이 젊은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더랬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못하고 고난도 당하지 아니하고 채색 옷이나 입고 주는 맛있는 거나 먹고 그렇게 편하게 살았더랬으면 이런 거 못 배웠죠.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요셉은 여러분 철없는 시절에 가나안에서 세상 물정을 넓게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할 그런 그 철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신감 있는 젊은이로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가나안으로 부르지를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2년간이나 옥살이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여러분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옥살이를 한다, 옥고를 치르고 있다는 이것은 젊은 요셉에게는 하늘의 형벌과도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인고의 시간 동안에 요셉을 연단하기 위한 더 큰 일을 맡기면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인물로 만들기 위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더라. 젊은 혈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은 조금 더 연단시키는, 좀 더 필요한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좀 더 연결게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버지의 채색 옷 입고 호가호식하는 거기에서 불러서 애굽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 거기에서 훈련되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하나님의 기쁘신 의중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는 성실함으로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면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커나갑니다. 특별히 옥살이를 마치고 가나안으로 귀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이 요셉은 자신이 왜 애굽에까지 팔려와서 이처럼 돌아가지 못하고 매여 있었는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그 옥중에서 아마 되새기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무언가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요셉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세월이 흐르기만을 바라본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자신의 입지를 내세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이상 요셉에게는 이 고난이 그에게 아둔하게 그를 완전히 좌절케 하는 그런 의미로 그에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부르신 의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나타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더라, 그렇게 보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말 못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놓일 수 있지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록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좀 쪽팔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기 당할 만한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고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현재 이 상황만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묵묵히 받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준비하게 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이 고난이 나중에 우리에게 순풍이 되어서 더 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세심한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저희들이 닥쳐진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묵묵히 견디되 준비되는 기간으로 삼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확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두면서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